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인생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죠? 그 형의 목소리를 피해서 그 외삼촌 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떤 시세로? 거지된 인생으로. 그죠?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무려 77세. 그죠? 77세에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뺏어서 축복 좀 받아보고 복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좌절이죠. 어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의 삶 가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며 너를 지키며 야곱을 베들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하는 장면이 오늘 2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그 부분을 안 했지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였죠? 첫 번째, 나를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땅을 약속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터널을 지나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창세기 2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77세, 무려 77세의 나이에 도피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환대법이 있습니다. 누가 오면, 그 낯선 이가 오면 그를 마을 전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환대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죠? 야곱은 길거리에 노숙한 상태,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고 거지이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환대해 주는 있지 않는 그 밤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밤이죠. 여러분 이 11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게 다 이해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느끼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론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도무지 이 상황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날 몰고 가지라는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에 이해되지 못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홀로 된 그 밤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에게는 하루가 끝난 시간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게 시작이죠. 결국엔 그 밤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고 어둠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볼까요? 12절 13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됐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여기서 나온 이 사닥다리 출람이라는 건 들어올리다 길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계산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믿음이 충만되어지고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몰려있는 상태. 그죠? 그렇게 도피자의 인생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너의 의, 너의 공로, 너의 행적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 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곧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해서 얘기해 주는 것. 곧 이미 미리 우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닥다리는 누굴 뜻하겠죠? 하늘은 무엇을 뜻하며 땅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땅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고 하늘은요 하나님이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건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시간,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예표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죠. 야곱이 믿음이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그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너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큰 복을 누리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다시 읽어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는 인생이고 거지된 인생이고 도피자의 인생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이 길거리에 노숙해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계획은 너의 할아버지 때 그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게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고 그것이 실행되어져 있고 실현시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상황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절망의 그 밤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널 위해서 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그 계획을 이루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계속 너에게 나타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울음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좌절되고 아픔과 슬픔과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은 진짜 참혹한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하지만 여러분 뭐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통과되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푸른 풀밭, 그 맑은 시냇 물가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최종적인 이야기는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최종은 그 푸른 물가, 그 시냇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계획 속에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은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세상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세상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신분, 여러분의 어떤 직업,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 저 사람은 우리는 외모로 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보여지는 거, 그 어떤 모든 것, 여러분의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상을 다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없네? 하하하하, 너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 불쌍한 자여.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에 어떤 시야, 어떤 시선, 여러분 눈이 띄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인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상들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이루었어도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들이 맞는 것 같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꺼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한번 외치십시오. 으하하하 이렇게. 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 삶의 계획과 방향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수렁텅에 빠질 때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세상 방식을 계속 쫓아가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 다시 한번 상세기를 좀 더 앞으로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뜻을 나의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 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분명히 그 땅에 멸망이 일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사 그 롯을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롯이 자기 발로 나왔나요? 천사들이 얘기했어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가 끌려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요청하는 간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막연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성경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정숙하게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이런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전철을 타다가도 부딪혔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저도 똑같이 한 대 칠까요? 이런 여러분 그냥 삶의 그런 대화 속이 계속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요.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누구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어디 가든 널 지키겠다 하고 너를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뭐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건데 왜 떠나게 하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건데 왜 떠나보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어차피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건데 왜 이 땅 가운데 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생각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역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어땠죠? 자기 영광, 자기 계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이 참된 삶이고 성도의 바른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한 그 시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시점부터 지금의 현재까지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진짜 영광으로만 여러분의 삶이 계속 점철 이어져 갔습니까? 진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절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진짜 원했던 바라는 상, 그 사람을 만났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것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점철 이어져 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너지죠.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99가지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101가지를 기도 안 한 게 있네. 그게 다 맞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바뀌어 변경된 겁니까? 우린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간사하죠. 자꾸 끼워 맞추죠. 그렇죠? 여러분 안 될 때 어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개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하는 기도를 내가 진짜 열심히 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여야죠. 진짜.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무슨 개뿔이 있어. 여러분 진짜 그렇죠.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라도 들어오고 무언가 수고한 만큼 얻는 땅의 소산들을 얻으니까 땀을 흘린 만큼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바로 뭐요?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뭐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아싸고 승리의 쟁취에 막 녹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참소한다. 일러 바쳐요. 봐봐요. 거 봐요. 조금만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다 심판해 주세요. 다 멸해 주세요.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멸망시켜 주세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참소합니다. 열받지 않으세요? 사단한테 우리한테 모든 걸 주는 것처럼 딱 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일러바치는 사단은 그런 수준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진짜 우리의 자기를 진짜 쪼개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화해되는 그 사건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델로 돌아오는 그 삶은 뭐야? 자기 부인의 삶, 곧 뭐요?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고생하죠? 무려 20년을 고생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시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곧 뭐요? 성도의 그 올바른 성도의 여정의 그 자리는 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삶이고 그것이 기쁨의 삶이고 성도의 여정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아 야곱이 그렇게 그걸 경험했더니 아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역시 그 하나님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 여러분 길거리 노숙한 그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뭐예요?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깨달아서 그가 결국엔 돌아오는 것은 그가 점철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부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참된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참된 복이구나.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에서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이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델이라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아까 몇 가지 세 가지 서원했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도 십자가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죠? 자기 계산,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있는 자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끌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사실이죠. 뭘까요? 민수기 15장 41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아까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약복강가. 그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그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세 번째, 11조. 마지막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떤 돈을 벌 때 먼저 11조를 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먼저 11조를 뗀다는 건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먼저라는 그 뜻은 뭐냐면 대표 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10의 1조를 드린 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내가 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탁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헌금은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있어서 그냥 조금 10,000원짜리 7장 있네, 1,000원짜리 2장 있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1,000원짜리 2장, 그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은 결국엔 내가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재정으로부터 하나님 절대로 억압받고 속박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자기의 선포고 자기의 선언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직 그 선언과 선포가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기도하는 게 맞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7만 원보다 못하고 2천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던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옵니까 성경에?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곱이 정말 야곱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 별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옹졸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 이렇게 다 채워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뭐 전을 세우겠습니다. 11절 드리겠습니다. 이 옹졸한 모든 기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완전히 이루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 먼저라는 말, 그 전부라는 말, 뭐 대표되는 말,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11절 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뭐요? 우리를 완전히 뭐요? 이스라엘 교회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게 야곱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나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이 어디 있는지, 나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 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럼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조상보다 합한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위해서 그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뭐요? 그 예수님께서 사닥다리 되어주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누린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요? 이제 야곱의 삶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삶을 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되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희미하게 느끼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카드빚이 내일 당장 막 5천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막 빛과 어둠과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한 자가 그 하는 모든 행위로 그에게 나누어 줄 때 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어떻게 되죠? 내가 어둠과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상을 뭐요? 완전히 묻어버리는 삶. 그게 우리의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요 곧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진 삶 가운데 그렇게 묻어버린 거죠. 나라는 그 삶을 완전히 세상 가운데는 자기 계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삶을 묻어버리고 참된 그 베델로 돌아가는 삶,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봤더니 진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 그것이 깨달아지니 그 삶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내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와 와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내 친구, 내 가족,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그 사닥달이 되어줘서 하늘에 가는 그 은혜, 신람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서 멈춰지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뭡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곧 베델로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뭐예요? 참된 신앙의 여정의, 믿음의 여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완성 속에서 뭐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 두 가지로 다 점철된다는 뜻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게 진짜 참된 행복이고, 그 행복 가운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명하신 바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럼 우리 성도의 모습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긍휼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한 은혜로 여러분들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의 그 세상의 모든 나의 우상된 곧 나라는 우상을 묻어버리시고 베델로 돌아가는 삶,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삶으로 진짜 참된 행복.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주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냇가, 그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마지막 끝은 여러분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그 십자가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마지막에 그것을 누릴 자들이니까. 그 은혜가 있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